3월 29일 화요일 은혜와 회복을 위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찬송가 176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몸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살아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몸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몸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밤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받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몸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코로나 시대에 결혼식을 준비하는 예비 신랑 신부를 보게 되면 참으로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불과 작년만 하더라도 식장에 몇 명이 모이냐, 그런 방역 수칙에 따라서 또 울고 웃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알쏭달쏭한 거리두기로 인해 어려움도 많고 또 신혼여행 가는 것도 참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작년 말부터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많은 하객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을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하객 없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마저도 미뤄야 했던 안쓰러웠던 그런 시간들이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8절에 보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세마포는 고운 삼으로 짠 옷감으로 희고 또 빛이 나서 고급 의복을 만드는 재료로 쓰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세마포가 하늘의 24 장로들, 천사들 그리고 하늘에 군대들이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옷은 의롭고 정결한 하늘 시민들만이 입는 옷을 상징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인 성도들이 이 옷을 입는다는 것은 성도들이 완전한 하늘의 시민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의로운 세마포를 입은 우리들은, 즉 의롭다 인정을 받은 우리들은 오직 은혜와 도우심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련하신 정결한 세마포를 기쁨으로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9절을 보면은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러한 혼인잔치에 참여하기까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길은 평탄치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일 당시만 해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본서의 저자인 요한은 믿음으로 인하여 반모섬에 유배되었고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칙령 때문에 로마 제국 내에 있던 모든 기독교인들은 재산을 몰수당하였는가 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살아야만 했습니다. 청함을 받았지만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전까지 그 인생에는 때론 원치 않은 일들과 또 고난, 역경으로 인해 참여하기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할 수 있는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올림픽 시상대에 오른 선수들이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일같이 사경을 넘나드는 혹독한 그 훈련의 시간들이 생각나서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 없는 것처럼 야간 행군을 감행한 군인에게 목적지에 달하였을 때 짐을 풀고 얼마나 감격하였을까를 생각해 보면 될 것입니다. 비록 그리 긴 시간은 아니지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중간중간 고비를 넘길 때마다 아찔했던 그 순간을 떠올리며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고통과 고난과 박해를 심하게 받으면 받을수록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받는 영광과 기쁨은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의 고난이 크면 클수록 장차 하늘에서 누릴 기쁨도 커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으로 인해 순교를 당해야 했던 시대에 성도들이 피 묻은 손으로 어둑한 지하 무덤인 카타콤에서 이 구절을 읽었을 때의 감동과 지금처럼 현대의 안락한 생활과 풍요로움을 만끽하면서 이 구절을 읽을 때의 감동은 분명 다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고난받고 고통받고 핍박받는 사람에게 더할 나위 없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0절을 보면 천사의 말을 듣고 요한은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그를 경배하려 했던 모습을 엿보게 됩니다. 당시의 상황이 너무나도 장엄했고 또 주어진 계시의 말씀에 압도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경배하려 했을지 모르지만 일부 학자들은 요한의 행위를 당시 소아시아에 유행했던 천사 숭배 행위와 결부시키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비밀과 그의 능력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런 확실한 소망을 받은 은혜의 시간이었던 바로 그 순간에도 그 천사를 경배하려 했던 잘못을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죄를 범하기 쉬운 존재인가 우리에게 분명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리고라는 견고한 성을 단 한 번의 물리적인 공격이 없이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건이 무엇이었죠? 아간이 전리품을 취하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히 여겨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방인 고넬료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베드로를 만나 영적인 진리를 깨달은 후에도 베드로를 경배하려는 실수를 범하였는가 하면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위해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실수를 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건들이 결코 나에게는 일어날 리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했던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역시 예외가 될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한결같이 주님이 정하신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방심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씀을 분별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을 가장 먼저 읽었을 1세기 말의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본문을 읽었을까요?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 사회적인 고립을 선택한 그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날의 상황과 지금 우리의 상황은 판이하게 다르기에 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 때문에 집을 빼앗기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가졌던 모든 것을 버리고 가족들과 사랑하는 이들과 이별하면서 컴컴한 지하로 들어가 고립된 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에서 한없는 기쁨과 소망을 느끼며 눈물 흘렸을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열망을 담은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처럼 생명의 위협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향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들의 모습을 본보다 우리 역시도 그들과 같은 담대한 마음과 간절한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오늘 내가 지고 가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길을 섰던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신앙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코로나로 인하여 참으로 어려운 중에 있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그 정절을 지키기가 참으로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